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 16일 엊그제만 해도 날씨가 따뜻했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추워졌네요. 이제 입춘이 지나고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의 그 길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먹이셨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출애굽기 이 40장에도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구름이 앞으로 나아가면 가고,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다 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현재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또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다 이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이 유럽에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질.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이 개척을 할 때 큰 물고기가 뛰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작가이시고 우리는 연기를 하는 배우와 같아서 그 극작가는 그 소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일까 이 결말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연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러면 우리 인간이 무슨 로봇이냐? 하나님이 다 하시게. 또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예정하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섬기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오늘 성령이 아니시면은 예수를 주님이나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시면은 이 교회에 우리가 발걸음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온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목회를 쉬지 않고 계속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계속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해남에서 이제 목회를 그만뒀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으로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무안에 샘물교회가 비었길래 거기를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도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할 텐데 자기는 좀 쉬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아마 자기의 그 의지가 그렇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아들이나 딸들에게 너도 목사하거나 너도 한번 사모 한번 해봐라 했더니 다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목사 사모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너는 너대로 또 이렇게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고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할 수가 없고 여시면은 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안고 뭐 다른 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면은 다 실패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느냐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옷장사였다고 그래요. 그 은평교회 그 심하보 목사님이란 분. 그 겨울 가죽 옷장사인데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야만이 옷이 잘 팔 텐데 너무 겨울이 따뜻해 버리니까 옷이 안 팔려 버립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가지 말라고 멈추라고 하는데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고, 구름 기둥이 앞으로 진행하면 그렇게 진행했던 것처럼 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멈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할 때 제90쯤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는 고기잡이, 로마의 백부장인 그 군인에게는 이 유대인 고기잡이 어부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또 똑같은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돼지라든 이런 짐승이 있어 잡아먹으라. 내가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또다시 또 환상이 왔어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다 틀려버리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고넬료에 내린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에게 내린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던 것이죠.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 그 재림, 휴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강진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내가 전도사로서 그 집사님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고. 나보다 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것이 나한테는 안 왔냐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왔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실패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가짜는 이게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틀림이 없고 맞지 않는 것이 없고, 그래서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이제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목사 청빙이나 또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을 우리 사람의 그 생각으로 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주관이 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것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 보수계통 목사님들 설교는 뭐냐면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다 연병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이 기독교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왔다. 그것을 이렇게 형벌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오난이 많다고 그 중국 사람 그 사람들을 400명이나 죽이고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 잘못 설교한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그 아픈 사람에게 당신 죄지었기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이끌어 나가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에 그 박종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 도시에서는 그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목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이 목사님은 택배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그래서 교인이 한 10명 돼요. 그리고 교회도 쬐까맣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이제 평일 때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생활도 하고 또 교회도 운영하고 이런 목사님의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전에 또 지면으로도 봤는데요. 자기는 이렇게 세상 일을 하면서 목사로서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참으로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날 또 일을 하고 도시 같은 데는 직장에 나가잖아요. 근데 목사는 또 주일날 예배드리면 월요일 또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바치는 그 헌금이 작든 크든 너무 감사하고 이게 교회에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 일에 힘들고 피곤하니까. 한 번은 아파트가 5층인데 그 생수통을 택배로 주문했는데 503호를 가야 되는데 502호를 갖고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 옷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수 막 수십 개를 옮기려고. 그런데 또 엘리베이터에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애기에게 하는 말이 너도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저 사람 같이 된다. 그렇게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이것이 무엇이 참 그런 괴로움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된 그런 직업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이 괴로울 때면 자기가 그 아는 어느 곳에 그 펜션 비슷한 곳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종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이 너무 자기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참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개척교회로서 큰 교회도 아니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 새롭게 하셔서 올 때도 뭐 양복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타를 입고 이렇게 오고. 그런데 자기는 다른 목사와 같이 똑같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목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택배도 하면서 택시 운전도 하면서 그 교인들이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작지만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다 각자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는 산에 잘 뛰어다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리는 이 바다에 호수에 헤엄치는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리가 토끼를 보고 나도 열심히 하면 저 토끼가 산을 뛰어다닐 수 있겠지 하고 그냥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오리는 토끼처럼 될 수가 없고 토끼가 오리를 보고 저 헤엄 잘 치는 오리처럼 나도 한번 헤엄쳐 봐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토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이렇게 위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무엇을 할까 또 어떻게 살까 방황하며 헤매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연히 없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또 좋은 상황을 주시고 또 봐야 될 책을 또 보게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일일이 세심하게 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는 그러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지난번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제가 복길 교회에 있을 때 와서 또 강진에 있을 때 와서 이제 머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라고 했는지 안 오라고 했는지 기도해 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 또 가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자기 기분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 점쟁이식으로 어디로 가라, 어디로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교회가 초청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머물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걸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정욕, 내 감정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여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오순아 성도님이 늦게 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냥 열심히 또 일하시고 와서 또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진에서 목회할 때 그 김정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수정다방을 하시는데 왜 남편이 자기는 교회에 안 나가면서 자기 부인을 깬다고 그래요. 새벽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매상이 많이 오르고 안 나가면 떨어지니까 기도하라고 깬다고 그래요.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도나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가는 지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지도나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마다 신천지에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무명의 성도가 편지가 왔더라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WCC에 가입하는 그런 용공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렇게 또 편지가 오고 또 신천지에서도 자기 신천지로 오라고 또 목사한테 또 편지가 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무슨 이단이고 뭐 용공이고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양심, 선한 양심 있잖아요. 우리 양심, 그리고 상식, 그리고 또 책.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양서를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또 안 돼요. 다른 좋은 책,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도 또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또 봐서 또 교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그 선지자는 낙이 짐승을 입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를 깨닫게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 돌멩이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자연 속에서 식물과 동물과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참으로 이 자연을 보면서 이번 또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계서북교회 온 성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